시편 7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은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이 인물이 다윗에 관해서 어떤 말을 퍼뜨리고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 이런 말을 퍼뜨렸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구시가 누군지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같은 베냐민인 구시가 계속 다윗에 관한 헛소문, 잘못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사울왕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다윗은 왕 위를 넘보던 자다.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가 시편 7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왕인데 어떤 사람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왕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둡니까?
왕인데 당장 잡아들여 벌을 내리지 않겠어요? 아니 왕인데. 왕은 억울한 거 없어요. 왕이 뭐 억울한 게 있어요. 그냥 억울한 일 있으면 잡아다가 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 7편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지도 않는 일 했다고 헛소문 퍼뜨리고 왕 좌를 흔들고 왕 좌를 흔드는 것은 나라를 흔드는 것이고, 그죠? 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왕 한 사람에 대한 도전이나 왕 한 사람을 향한 대적이 아니라 국가를 흔드는 엄청난 죄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이런 하지도 않는 그리고 내게 그 있지도 않은 것들을 네가 도대체 무슨 마음과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험담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나를 대적하냐? 너는 분명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벌 주고 뭐 처리하면 되는 거야. 감옥에 가두든 뭐 평생 감옥에 가두든 아니면 그냥 뭐 사형을 시키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은 억울한 게 없어요. 다 힘으로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그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보다 또 더 억울한 게 또 어디 있어요? 네? 요즘 그렇잖아요. 그 요즘 만약에 뭐 언론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막 이렇게 말들이 있으면 근데 그거를 대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대응 이렇게 무대응. 근데 무대응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뭐 믿지도 않고 있다가 그럴 리가 없어. 뭐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가만히 있으면은요. 정말 그런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나는 그냥 조용히 점잖게 있으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도리어 거짓말을 믿으니까 내가 부득불 대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거든요. 아유 뭐 내가 하지도 않는 거 뭐 아무리 뭐 헛소문 퍼뜨리고 거짓말로 나를 모함해도 나는 뭐 깨끗하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뭐 확실한데 소용없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넓은 마음으로 계속 이게 한두 번 이렇게 했다고 오늘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탄원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쩌르르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탄원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참았겠죠. 그러면은 막 그러려니 뭐 나를 미워하는 그렇죠. 사울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왕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이나 어떤 연민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울왕이 죽고 다른 지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다 미워하겠죠. 다윗을.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사울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됐으니 내가 얼마나 믿겠어. 오죽 미웠으면 뭐 하지도 않는 말을 퍼뜨리겠나. 뭐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나를 이해하게 되고
사실 사울이 죽은 건 다윗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전쟁하다 죽은 건데. 다 알겠지.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이게 계속 소문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소문이 계속 크는 거잖아요. 이 말은 계속 이렇게 커지잖아요. 거기 막 계속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베냐민 사람들의 이 구스의 이 말이 정말 사실처럼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때는 다윗이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나라가 흔들리겠다. 이렇게 해서 저놈 당장 잡아와라 라고 해가지고 재판장에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니 누가 왕을 이렇게 사자처럼 뜯고 사자가 뜯는 것처럼 그렇게 찢고 뜯을 수 있어요? 도대체 왕을 한참 밑에 있는 서민 대단한 힘을 권력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럴 수 있겠는데 아니 도대체 왕이 뭐 하고요? 왕이. 여러분 이게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확실한지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거 하나님께만. 그렇게 억울한데 이 억울한데 하나님께만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여기 실편의 다윗의 믿음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은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죠, 그죠? 우리가 별것 아닌 거 내가 했다고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소리 들어도 막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막 열이 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어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다윗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인데요. 7절입니다. 7절. 6절 마지막 절부터 읽어야 돼요.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야 재판장 열어라 이렇게 주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재판장에 민족들이 다 이렇게 방청객으로 다 재판 방청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재판장 열라고 재판장을 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사람들 다 불러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탁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재판정에 나도 서고 이 구시도 딱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죠? 다윗은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 재판장을 열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얼마든지 열 수 있어요. 야 재판 열어,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재판정에 구시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재판장이 아니라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정을 자기도 서고 구시도 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억울하면 우리가 재판장 우리가 만들잖아요. 와서 한번 따져보자. 응? 응? 한번 누가 잘했나? 응? 누구 말이 맞나? 누가 틀렸나? 우리 한번 따져볼까? 사람들 모아놓고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다 자기 재판장에 세웁니다. 자기 재판장이에요. 자기 재판장. 다윗은 우리는 우리 재판장에 내 재판장에 세우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 못 세우는 거잖아요. 힘만 있어봐요. 내가 재판장 열어가지고 거기 다 세워버리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인데요. 재판 열어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거기 굳이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불러다가 한번 증거 대봐라. 어디서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나라를 흔드나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너를 심판장으로 세웠냐? 감히. 하나님이 심판장, 유일한 심판장이에요. 유일한 심판장.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면 그럼 하나님의 재판장에 하나님 서겠습니다. 이거는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재판장에 세우면 나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숨길 거 숨기고 내 재판장은 내가 재판장이면 내가 유리한 거예요. 나는 숨길 거 숨기고 드러낼 것만 드러내고 그리고 재판장에서는 구신은 다 밝힐 수 있는 사람 없는 것들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재판장인데 그거 못 만들어냅니까? 다 만들어내죠. 근데 하나님의 재판장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세 번째 믿음은 성실한 삶이에요. 다윗은 성실한 삶을 살아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정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내 법정은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법정은 그렇죠? 내 법정은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그게 내 법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있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람 앞에서는 저는 무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실하게 산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사람 앞에서만큼은 잘못하지 않는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았던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적어도 사람 앞에서는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살았던 거죠. 자, 네 번째 믿음은 뭐냐면 다윗이요 악인을 미워한 게 아니라 악인의 악을 미워합니다. 9절에 보시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여러분, 악인을 끊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악인의 악을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미워요. 사람이 얼마나, 우리 같으면 그냥 저거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텐데, 예? 그죠? 근데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다윗은 저 구시의 악을 끊어주소서. 구시로부터 하나님 악을 끊어주소서. 그러니까 구시는 살리는 거예요. 뭘 죽이는 거예요? 구시 안에 있는 악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죄와 죄인은 항상 동격이죠.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근데 다윗은 이거를 진짜 구분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야,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그 악인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악인을 건져달라고, 그 악인이 그 악에서 건져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랑의 믿음,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 네 가지 믿음,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이죠. 예? 예. 이 네 가지 믿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성실한 삶에 대한 믿음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뭐 여러분도 그런 억울한 일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억울한 일 많이 있었어요. 하지도 않는 말 했다 그러고, 하지도 않은 거 했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뭐 한번 뭐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뭐 무슨 말을 못 했겠어요. 다 하죠. 근데 그때는요, 힘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참 못마땅했는데, 지나오고 나니 그때 참 힘이 없었던 게 참 감사하다. 제가 힘이 있었어 봐요. 가만히 있었겠는가? 가만히 있었겠네. 그냥 그때 억울하고 분해도 차라리 내가 힘이 없었던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왜요? 힘이 없었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겠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죠. 하나님한테 가서. 억울해도 사람들이 뒤에서 없는 말 지어내고, 그래서 그를 그렇게 저를 판단하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그거 뭐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참 우습고, 그냥 혼자 속 썩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참 내가 힘이 없어서 약해서 지금 내가 가만히 있지, 내가 힘만 있었어 봐라, 내가 너희들 내가 가만두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차라리 내가 힘이 없었던 게, 내가 약했던 게 참 감사하다. 힘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 보니까 그때 큰일 날 뻔했어요. 힘이 있었으면. 그죠? 네. 지금은 힘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힘이 없어서 참았지만 지금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결국 다윗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은 그분은 공의로우세요. 그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16절에 이게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러니까 머리로 돌아간대요. 정수리로 돌아간. 이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망한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함정을 파는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악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악인. 내 법정에, 나는 지금 내 법정에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법정 열라면 열 수 있어요. 법정 열어.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힘이 없어 참았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나도 서고, 하나님의 법정에 그도 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이지만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가 신실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때는 약해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제 안에는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힘이 있지만 하나님 지금 저에게 믿음 주셔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랑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처럼 우리 인생 안에 억울한 일이 많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하고 세상의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어서 항상 착한 사람들이, 항상 연약한 사람들이 궁지에 몰린 억울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의인의 손을 들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께만 호소하고 오직 주께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며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